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이죠. 그래, 믿음 생활 해야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이냐? 뭘 믿어야 하느냐? 3절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무엇인가를 또 잘 설명해 준 것이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계십니다. 이 믿음이요. 3절의 말씀과 동일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바로 여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주관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겠죠. 그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신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까? 아니, 계시다니까요. 왜요? 그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그는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공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음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관계에서 여기가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이지만 그분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우주에 편만하시고 이 땅에도 편만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이 믿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간 이유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많았지만요. 아니요. 지금 함께 나아가는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보면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있는지
핍박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지요 하면서 그 믿음의 증인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핍박의 환난의 그 환난을 인내로서 경주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한 경주를 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요, 주변 외적인 문제들과의 싸움, 내 믿음을 흔드는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 이 싸움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주 예수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을 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 이 마침에 있어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까? 어떠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믿음은 승리합니다. 문제가 보이면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죽음이 보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보이는데 그래 나 죽여 하면서 갈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나이가 많고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죽음은 순교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교는 처참하고 비참하고 힘들고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순교를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 한마디 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통하여 땅에 오셔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것,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 주님을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늘 고백하는 것.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요. 나의 위로를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즐거움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고 생각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영적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매일처럼 그 아이들에게 먹여준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영적 부모가 되는 거지요. 아, 그래, 잘해야겠지,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랍니까? 16절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 뭐가요? 여호와를 항상 찬송의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그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하루도 주 여호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